창세기 22장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모리아 산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준이라고 하는 배우가 작년 12월에 울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의 집사입니다. 1990년에 장군의 아들로 데뷔를 했습니다. 31년 동안 배우로 또 교수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2013년에 12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지금은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탄할 것만 같은 그의 인생에도 아무런 예고 없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7월입니다. 전 매니였던 김모 씨는 13년간 이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갑질에 시달렸다고 폭로를 합니다. 또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같은 해 11월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약 5개월 동안의 기간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그동안 31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에게 닥친 일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그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중에는 결코 헛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믿음직스럽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지도 않고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앙에 자꾸 회의가 오게 되고 믿음이 점점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최소한 믿음이 있어서만큼 우리보다는 한 수 위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고대 역사를 보니까 그 당시 우르는 그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시를 떠나라는 겁니다. 목적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때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저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보아야 합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크레도. 이 두 단어가 합성인데 이 꼬르라고 하는 이 심장,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도라고 하는 의지하다,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합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 나의 심장을 누구에게 주어서 그에게 고정시키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크레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믿음을 행동, 즉 순종과 함께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믿겠다고 하고 말로만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믿고 순종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텅 빈 믿음이고 공허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위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디론가 훅 날아가 버리는 나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순종이 늘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1절 22장 1절의 도입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은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유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사라가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아랍인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딱 1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뜻하지 않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본처의 자식과 처의 자식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사라가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남편을 부릅니다. 당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에 빠집니다. 왜?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근심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대로 그들을 집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이삭을 지금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후처 첩의 소생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실까?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언약을 맺으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는 구약의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물을 태우는데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제사가 바로 이게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삭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 순종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지금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이삭과 하나님 나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 너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외아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이삭을 흔적도 없이 죄로 만들라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는 하갈과 이스마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들, 우리의 자녀 될 수 있고 아내와 남편도 될 수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재물, 부귀, 영화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러한 순종의 테스트, 사랑의 테스트를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동일한 질문을 그것도 3번이나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날 너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왜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너의 생명을 나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 지금 물어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 순교로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순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결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결단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여야 하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아버지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 해가 밝아오자 그는 하나님께 결단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장작을 또 지워서 2명의 하인과 이삭과 함께 어디로 출발을 합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까지 45km입니다. 꼬박 걸어서 3일 정도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여러분 걸어가는데, 그런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하나님의 본심일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또 하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해서 지금 바보같이 지금 내가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하나입니다. 세상에 자식을 죽이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도대체 믿어야 하는가? 나 하나님 못 믿겠다. 집으로 돌아가겠다. 수많은 생각들이 그 안에 교차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2명의 종에게 여기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인들을 데리고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 하인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인들이 달려들어서 아브라함을 말리면 못 이기는 척 이삭을 살릴 수 있는, 이게 방법이었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의 방해가 될 그 장애물들을 철저하게 산 밑에서부터 제거를 합니다. 이삭이 장작을 집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손에 들고 이제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는데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냥 올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2사람이 모리아산의 정상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올렸다 그랬습니다. 렘브란트가 유화로 그렸던 아브라함의 희생 제사 이삭이라고 하는 그림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오른손으로 칼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이삭의 그 얼굴 부분을 꽉 힘을 다해서 누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를 쳐야 합니까? 목을 쳐야 하는 겁니다. 긴장한 모습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더 다급하신 것 같았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랬습니다. 경외가 뭡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너는 분명히 입증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뒤쪽에 한 순양의 수풀에 뿔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거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관주에 보니까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마치 영화처럼 이 순양이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 있었던 것일까? 우연하게 그곳을 지나다가 수풀에 뿔이 걸렸을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순양을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과 18절에 보면 후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17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후손이 잘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후손이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18절에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십니다. 내 후손들이 천하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화를 내리셨을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이삭을 도로 질병이나 사고를 쳐서 데려가셨을까?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분은 아니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참 잘 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식 크는 재미로 아마 기뻤을 겁니다. 그렇게 노년을 보내다가 그들의 인생이 마감됐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계약은 자동적으로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대신에 또 다른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 최소한 아브라함보다는 더 순종의 사람을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뉴욕 초대교회의 박종규 장로님, JC 메가월드의 대표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이분이 아메리칸 드림을 좀 꿈꾸며 28살에 결혼을 했는데 홀로 미국으로 떠납니다. 3년 동안 정말 빵 하나 먹으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원래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인들과 좀 어울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갔던 겁니다. 어느 해 1월입니다. 교회에서 신년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강사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 제목을 다 써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 집사였던 그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써냈습니다. 뉴욕 초대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쭉 보다가 그 박 집사님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11조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감사헌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청중들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강사 목사님이 이 박 집사님에게 주 단위의 수입을 물어봅니다. 그러더니 3년을 얼마나 빨리 계산을 했는지 그 당시 8천만 원을 11조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떼먹은 11조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뭐라고 웅성거렸냐면 이제 박 집사 교회 안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런데 그는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월에 갯돈 타서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박 집사님의 11조 생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로
이 박종규 장로님은 그의 기도했던 대로 뉴욕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11조를 드리는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따라간다고 해서 복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하여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순종의 삶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